오늘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과 6장의 몇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곧 사도시도의 교회가 사도 후보자와 교회의 7 일꾼을 직접 선출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참고삼아 간단히 상기시켜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이듬해인 17년 말까지 21개월 동안 매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사도행전을 조금씩 읽었습니다. 모두 73회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9장 앞부분까지 읽고서는 목사의 힘이 모자라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 결국 한 8장 남짓한 분량을 70여 회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사도행전 한 장을 평균 9차례로 나누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린 셈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공적으로 목사로서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미 말씀드린 그 바탕 위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사도시대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그 12절로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에 교회가 한 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써 기도한 일이고요. 그게 13,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14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2사도의 빈자리 하나를 채운 일입니다. 그게 15절부터 이제 맨 뒤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운 일도 가만히 보면 먼저 베드로 사도가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게 16절로 22절까지 그 전한 그 일종의 사도적 강설, 사도의 강설이 그렇게 길게 나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의 그 말을 따라서 교회가 두 후보자를 세운 다음에 다시 교회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교회의 기도가 그 24,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 중요한 일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였는가 할 때 결국 요점을 간추린다면 말씀과 기도, 그것이었습니다. 사도가 전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 앞뒤에 교회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을 전체로 놓고 그 전체 그림을 쓱 본다면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교회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도, 말씀, 기도, 기도, 말씀, 기도, 이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그리고 말씀을 받은 후에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써 기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참되게 능력을 발휘하기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기도한다는 거,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일이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나 다른 사람들은 일단 뒤로 물러가고요. 그 크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과 다른 사람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 한 분의 임재가 나를, 내 영혼을 가득 채운다는 사실이 일단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기도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대부분의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선 자리에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길게 토로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간곡하게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속을 토로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에도 아주 존경하여 맞지 않는 어떤 분, 그게 누구든 말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친구든 집안의 어른이든 누구든 아주 길게 그분 앞에서 자기의 마음속을 다 토로하고 나면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그냥 가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헤어지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말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나면 상대방이 뭐라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마음에 콱 와서 박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다 대부분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냥 지식으로, 건조한 지식으로 쌓여요. 그의 영혼을 그 하나님 말씀이 휘어잡아서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지를 못해요. 그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 들은 후에 기도한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어찌 보면 생명이라고요. 이게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효과가 없다고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고 나면 기도가요 훨씬 향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마음에 꽉 박혔고 나를 변화시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온당하고 더 합당한 말로 기도할 말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또 제대로 기도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 이게 언약의 교제고, 이게 사실은 영생의 핵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그 지식, 이런 건 그냥 설교를 머리로 듣는 건조한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요. 인격과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지식이라 그것입니다. 그래, 이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려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언가, 그거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배반자 유다의 일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 이런 말로 유다의 배신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고 그 놀란 가슴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가 없었던 회중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돈시키고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지 우리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 이렇게 된 일이 이게 지금 한 달 보름도 안 지났다고요. 그 유다, 이게 지금 오순절 직전 아니에요. 언젠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제자들과 이제 간헐적으로 함께 계시다가 방금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채 못 되어서 이제 성신이 내려오실 고 어간이란 말입니다. 고 열흘 어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때로부터 40 며칠밖에 안 지난 때니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11 사도들 자신도 유다가 배반자인 줄을 몰랐어요. 다른 120명의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 아니에요.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라고요. 사도가 배반자가 되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고 떨렸겠습니까? 그런 충격을 받은 교인들의 마음을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고서 그것을 미리 일러주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당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려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이런 일이 당연히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성경에 기록하여 두었다. 이게 그 말씀 아닌가 하여서 형제들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둘째로는 그런 배반자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임을 또 구약성경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20절 하반절이 그거잖아요. 시편에 그 직분을, 이 사도의 직분만큼 만대 교회에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실한 하나님 말씀 아닌가 하고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러니 이제 세워야 할 그 사도 후보자의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사도로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게 21절로 22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자격은 그냥 한마디로 주님의 공생의 내내 사도들처럼, 이 다른 11 사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 배운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뵌 그 목격자, 증인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이제 사도 후보자의 조건을 이제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도로서 형제들 앞에서, 이게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는 게 대단히 뜻있는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지만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 가운데 이제 그러나 직분자로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힘있게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우분들과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23절 상반절인데요.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천하니 하는 말은 천거하니, 추천하니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원래대로 읽는다면 세우니, 세웠다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개정개혁을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이렇게도 번역하였습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거지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저희 혹은 개정개혁의 그들이라고 한 그 사람들 누굽니까? 누가 사도 후보자를 추천한 것입니까?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라고요. 120명이나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사도 시대에 아직 성신이 임하시기도 전에 그 형제 자매들, 특별히 거기에 그 당시에 2000년 전 아니에요. 그토록 천대받던 여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남녀 노소의 형제 자매들, 그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요, 본래 사도, 12사도를 세우는 것은 주님 자신의 전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12사도의 기초 위에 만대 교회가 설 거거든요. 주님이 이거 하시려고 피를 뿌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기초를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주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시기 전날 밤에 밤을 홀딱 세워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일 주님의 생애에 기록된 대로는 몇 번 없다고요.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주님 자신에게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런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직접 결정하셔야 할 이 중차대한 일에 이 땅에 있는 그 무명의 신자들, 거기 보면 이름이 12사도의 이름, 11사도의 이름은 쫙 나왔고 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 정도 이름이 언급되었지만은 나머지 120명 중에 그 뭐 100여 명 누굽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이 땅에 있는 무명의 신자들, 무명의 그 교회를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예우해 주시는 것이고 교회를 자신의 수족으로 손발로 써주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연 교회는 이 일 하나만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 그것입니다. 머리는 하늘에 계시고 몸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머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 몸은 머리의 뜻을 잘 알고요,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여서 머리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을 몸이 합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 사도시대의 교회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요, 누가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인가를 알고 추천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사도의 강서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고, 주님의 뜻을 알므로 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교회가 사도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 후보자 두 사람을 교회가 추천하였다는 이 일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일심동체, 이건 부부에게 쓰는 말인데요, 정말 일심동체입니다. 마음이 하나고 몸이 하나입니다. 동시에 이 일은 사도와 교회의 일체됨을 또한 잘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이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여서
사도들끼리, 아니 다음 목사를 뽑는 일을 교인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목사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 목사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런데 이 사도 빈자리, 12자리 중에 한 자리가 빈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새 이스라엘의 12기초석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12수문장을 세우는 일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11사도들끼리 모여서 나머지 한 자리의 후보자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를 세우는 일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시대의 교회가 주님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로부터 어떤 예우와 어떤 대우를 받는가? 물론 사도는 주님의 사도로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교회가 척척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 교회는 사도가 전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과연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추천하였습니다. 교회가 그 두 사람을 사도들 앞에,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가 전한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신자들이지만 주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맡아서 할 만하였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주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사도는 결국 주님의 전권으로 주님이 임명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기도한 뒤에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두 후보자를 세웠으니 결정은 주님 자신이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 드린 뒤에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왜 없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어느 만큼 공생애를 진행하신 뒤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제 선별하실 때 어느 날 밤새워 기도하신 뒤에 따르는 그런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사람 이름 누구 이렇게 12사람 이름을 쫙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어느 누구의 추천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친히 아시고 누가 12사도가 되어야 할 줄을 당신이 직접 결정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사도는 이런 것이고요. 나중에 하늘로 오르신 뒤에는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 사울, 그 청년 사울을 직접 거꾸로 때리셔서 내가 내게 내 복음을 맡기고 너는 이제 고생 좀 상당히 하여야 하겠다 하고서 직접 사도를 선발하셨지 누구에게 맡기시는 일이 없는 것인데 이 사도의 빈자리를 채울 때는 후보자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써주셨습니다.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고요. 이게 교회가 무언가, 우리는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의 수족이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손발입니다. 그야말로 일심동체.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7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7사람을 세울 때에도 그 양상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6장을 보면요, 다 아시는 대로 교회가 성신으로 충만한 7 일꾼을 세워서 교회 안에 일어난 내분의 위기를 해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교우분들 익숙하게 아시는 본문이라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6장 2절을 보면 12사도가 이제 12입니다. 12이 채워졌으니까요. 12이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합니다. 사도행전까지는 이 신자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그 명칭이 제자입니다.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모든 교인, 모든 신자,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위기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말하자면 공동회의를 소집한 셈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회중은 존중을 받습니다. 사도들끼리 대책회의를 해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실은 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들이 주관해서 재정 지급하는 일을 하다가 교회 안에 이 원망이 생기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생겼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안 읽은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1장서부터 요 6장 오기 전 5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들이 얼마나 주님 자신 이 땅에서 거두신 열매보다 훨씬 더 큰 열매들을 얼마나 많이 거두는 정말 능력의 화신들인가? 이게 얼마나 성신으로 충만해서 성신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수족이 돼서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그 모를 수 없이 야,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역력하게 아는데요, 성신과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이라도 12사도 전부가 말이에요, 교회의 원망을 들을 만한 부족을 노출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신으로 충만한 사도들이라고 하여서 만능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참 지혜롭게 대처한 사실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신자들 탓을 하지 않고요,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 사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탓이요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문제의 원인을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식량 배급 시스템, 결국 요건 그게 문제였잖아요. 여기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지속되어 가는 거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 출신들, 유대에서 살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은 상태에서 성신이 내려오셔서 이제 초대교회가 출범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두 유대인 집단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다 보니,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 가운데도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식량이, 이 과부니까 먹고 살 길이 없고 정말 그땐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돌보고 있는 중에 이 사도들이 다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인이란 말입니다. 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과부들이 경우에 매일 식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 일에서 자꾸 빠져서 할머니가 굶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히브리 할머니들은 매일 저렇게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우리 과부들은 먹을 게 없냐, 할머니가 쫄쫄 며칠을 굶었다 그러시네,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제 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한 것은 이런 식량 배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신자들 간에 아니 그게 원망할 일이냐, 말을 하면 되지, 사정을 몰라, 충분히 다 모르니까, 사도가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든 집 다 신방에서 다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3,000명 5,000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찾아가 봐요, 12사람이.
그러니까 그럼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야기를 그러면 하면 되지 하고서 신자들 간에 서로 이해심이 부족한 대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말씀과 기도가 약화된 데에서 찾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매일, 그때는 가난한 시절 아니에요. 정말 밥 굶어 죽는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 굶는 사람들이 있어서 늘 매일매일 먹을 거를 도저히 벌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중인데, 그 일을 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2사람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 수천 사람, 가난한 사람 찾아가지고 늘 공급해 주는 일, 그리고 분배하는 일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부족해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전할 그게 현저하게 부족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신방하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각 집안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 나눠주라고 세우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라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장 급하니 어떻게 해요? 사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 사도가 그만큼 권위가 있으니까 남의 전 재산 밭 팔아서 다 가져온 돈 누구한테 맡기냐는 말입니다. 사도들한테 맡겨요. 그럼 사도들이 그 돈을 이제 분배해서 이 일을 하다 보니 이거 일이 너무 많아졌고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원인은 사도가 원래 해야 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 소홀히 된 데서 이 교회 안에 내분의 위기가 생겼다 하고서 사도가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원인을 제대로 짚어서 회중 앞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까처럼 성도 여러분과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6장 3절이라고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신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누가 7사람을 선택한 것입니까?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곧 교회의 회중입니다. 교회의 회중은 이렇게 존중을 받습니다. 7사람, 이 사람 교회가 선발해야 될 7사람의 조건을 보면 6장 3절에는 성신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고요, 5절을 보면은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걸 제시했다고요, 사도로서. 아까 사도 후보자를 뽑을 때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듯이 이 일은 믿음과 지혜와 성신이 가득한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이다 하고서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12사도가 제시하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초대 교회의 회중, 사도시대의 교회는 누가 성신과 지혜가 충만하며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지를 알아보았다, 그것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하고 7사람을 사도들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회중 가운데 있었어요. 이 7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그 지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과부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식량 배급의 일이고, 요즘식으로 하면 그 구제금을 배분하는 일이었는데, 식량 배급의 일이라고 하여서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식량 분배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요구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신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야 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계산에 빠르고 돈 계산을 잘하는, 그리고 사람을 잘 아는 그런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 한 가지만 더 마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여기 6장에서 이 7사람의 일과 12사람의 일, 원래는 이렇게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7사람과 12사도의 일이 똑같은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란 뭐냐 하면 1절에 그 구제, 매일 구제에서 이 헬라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고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구제라는 말, 그 말이 뭐냐 하면 원래의 뜻은요, 봉사 혹은 섬김이라고 바꾸어도 좋을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컨, 영어로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원래 뭘 받아야 되냐면 봉사를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말로 그냥 옮길 때는, 이때는 과부니까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구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제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그 뜻은 봉사인데 무슨 봉사냐면 식탁의 봉사예요. 식탁에 서빙을 받아야 돼요. 먹을 거 와야 된단 말입니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 식탁의 봉사, 식탁의 섬김. 이 주인으로 나는 앉아있고 종들이 가져다가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섬김, 그거를 디아코니아 1절에 구제라고 하였는데요. 그랬는데 4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다 할 때, 말씀 전하는 것 할 때 그 것이라는 말이 말씀의 봉사, 말씀의 섬김, 말씀의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디아코니아와 요 4절의 디아코니아가 똑같은 디아코니아라고요. 뭐예요? 식탁 봉사, 말씀의 섬김, 밥을 제공하는 거. 이게 육신의 음식이냐 영혼의 음식이냐만 다르지 본질은 둘 다 식탁의 섬김이고 식탁의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복잡하지만 한마디만 보충해서 더 드린다면 그 2절에 공괴하는 일을 일 삼는 게 좋지 않다 할 때 그 공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의 동사형입니다. 디아코네오.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절, 2절, 4절에 식탁 봉사라는 그 개념이 옛날 빨래줄처럼 쭉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식량 배급을 담당하고 구제금을 전달할 이제 이 7사람의 봉사도 식탁 봉사요, 12사도의 봉사도 식탁 봉사입니다. 12사도는 신령한 식탁을 차려서 교인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신령한 식탁이 빈곤해지면 물질의 식탁도 내분이 생깁니다. 잘 안 된다고요. 교회가 교회답게 안 돼요. 교인들이 배고프고 신령한 양식에 그 굶주림이 생기면 육신의 소욕들이 다 스멀스멀 다 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식탁이 결코 초라해지지 않도록 사도는 나도 식탁의 노예로서 식탁 차리느라고 정신이 없고 다른 여력이 없다. 나는 이 식탁을 차리느라고, 영적인 식탁을 차리느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다. 그러니 교인의 집 일일이 다 돌아볼 여유가 없다. 그거 사도는 못한다. 다. 그래? 그 일에 전담해서 물질의 식탁을 차려줄 노예들, 종들을 당신들이 뽑아서 성신과 믿음과 지혜로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시오 해서 똑같은 식탁 봉사를 교인들은 받습니다. 물질로도 받고 영의 양식으로도 받고, 이것입니다. 사도는 결국 요즘식으로 하면은 목사와 집사의 일이 하나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둘 다 식탁의 노예로 봉사합니다. 이건 직분의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봉사의 분야가 다르다고요. 물질의 식탁에 지금 서빙을 하냐, 이 신령한 식탁에 서빙을 하냐, 그 차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은사와 봉사의 분야가 다를 뿐이지 봉사의 본질을 말한다면
둘 다 식탁의 봉사요, 식탁의 노예 노릇입니다. 이 봉사와 섬김, 이 디아코니아, 이 봉사와 섬김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건 원천은 단 하나입니다. 식탁의 노예로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 자신에게서부터 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요. 밥은 앉아서 먹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님이 밥 드시도록 서빙하는 종들은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다 앉아 먹는 큰 자들이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일어서서 너희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나는 존재한다. 주님 자신이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섬기는 자가 디아코네오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6장 2절에 나온 그 디아코네오, 공궤한다는 말. 음식 대접하려고 주님은 때로는 오병이어 때는 육신의 음식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긴 일도 있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권위 있게 왕으로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나는 앉은 주인들의 노예다 하는 마음으로, 식탁 봉사를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래, 이런 주님, 물질의 식탁과 신령한 식탁의 노예로 자처하시고서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 교회의 일꾼들, 그게 목사든 그게 집사든 그게 장로든 누구든지 다 섬기는 자로 회중 가운데 서 있습니다. 노예니까. 그리고 회중은 그 섬김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는 이런 예우와 대접을 주님과 사도들로부터 받았고, 이런 예우를 받을 만한 신령한 분별력을 사도 후보자를 선발하는 일에서나 7사람, 자기들 위에 봉사할 7사람을 선택하는 일에서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있었기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 온 우주가 다 일어나 그 앞에 엎드려 오체투지로 절을 하여도 마땅치 않을 그 높으신 왕의 왕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식탁의 노예로서 저희를 섬기시고, 그런 섬김을 받아서 저희가 주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희 가운데 식탁의 노예로 섬기는 자로 계시니, 또한 주님의 집에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권위를 부리는 자로 두시지 않고 똑같은 식탁의 노예로 세우셔서 신령한 식탁이든 물질의 식탁이든 오직 성신을 힘입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지혜로 주님의 백성들을 참되게 섬기게 하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 교회 안에도 이런 섬김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목사가 신령한 식탁의 노예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 하시고, 장로와 집사가 또한 식탁의 노예로서 성도들의 살림살이와 사는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성신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그 그늘진 곳을
잘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기 위하여 사도적인 복음이 저희 교회 강단에서 늘 풍부하고 생생하게 전하여질 수 있게 하시고, 결코 거기에서 줄어들거나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게 하시며, 그러므로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터 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렇게 신령한 사도들이 가르치고 다스리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내분의 위험이 생긴 것을 생각하며, 사도들 자신이 이런 부족을 노출한 것을 생각할 때 저희 자신이 도무지 마음을 높일 수가 없고 안심할 수가 없으며 늘 주님 앞에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옵니다. 연약한 저희, 무지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서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새해에 이러한 은혜가 저희 교회 안에 계속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